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막 마지막으로 펼치실 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수만 명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수만 명이 모여와서 서로 밟힐 지경이 됐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시죠.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다시 말하면 세상에 취해서 명예, 권세, 인기에 취해가지고 껍죽거리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고 세상을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영원의 심판자이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각종 탐심, 특히 돈에 대한 탐심을 물리치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창고를 늘리고 은행 구자를 다시 트고 해서 은행에다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하늘에 쌓는 것은 구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종말 신앙을 갖고 살아라. 늘 종말을 의식하면서 살아라. 이 종말을 의식하면서 사는 자세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종들을 진실과 그리고 진리로 보살피는 사람이 되거라. 이 말을 들은 제자들 무리들의 반응이 어떠했겠습니까? 달갑지 않았을 겁니다. 특별히 제일 측근에서 따르고 있는 제자들이 베드로가 또 물어보죠. 이게 우리를 위한 겁니까? 무리를 위한 겁니까? 듣기 거부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부담스럽죠. 그리고 의심이 갑니다.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진리로 받아들일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지킬 사람이 있겠냐?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런 말은 정말 민감한 말이죠. 제가 서울에 어느 교회 가서 뭐 집회죠, 일종의 6차례 쭉 했는데 5번까지는 자기 마음에 드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고 뭐 자기 명함을 주고 와서 인사를 하고 야단 법석을 떨더니 마지막에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아무도 내가 참 어리석은 목사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데 해가지고 이 사람 마음을 불편하게 했구나, 그런 생각,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예수님 병 고치는 거 좋고 하는 거 좋은데 아이고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이렇게 수만 명이 모여 있는데 거기다 찬물을 끼얹으니 얘들이 얼마나 실망을 했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상당히 비판적이고 분노까지 했을 겁니다. 좀 뭐야, 뭐 다 된 밥에 콧받들 일 있나? 지금 사람을 이래 모아놨으면 3년 동안 우리가 수고를 해서 같이 모았으면 왜 헛기는 헛어? 지금 다 됐는데 막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49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분위기를 주님이 왜 몰랐겠습니까? 이런 분위기를 간파한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제 대답하십니다. 말씀하는 거죠.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내가 불을 땅에 던지기 위해서 왔다. 불을 땅에 던지기 위해서 왔다. 이 불이 붙었으면 좋겠다. 내가 받을 세례, 십자가 부활이 남은 거죠. 그리고 성천하는 것. 내가 받을 세례가 다가오는데 아직까지도 불이 붙지 못해서 안타깝다. 답답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아니다. 도리어 분쟁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이후부터 한 집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분쟁하게 될 것이다. 이게 뭐 아버지와 아들 분쟁은 이해가 돼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 그럽니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분쟁하는 건 이건 뭐 시점만 들어도 뭐 이 몸살을 한다면서요. 이건 이해가 됩니다만 딸과 어머니가 분쟁을 한다. 그러니까 가족 안에서 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화평을 주는 것이 아니고 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왔다. 이 정말 무슨 말씀입니까? 평화의 주님이신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주님이 시작하시고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이 어떻습니까? 세상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세상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세상에 불을 던지는 거죠. 불을 던지는 것. 원수를 보복해라.
끝까지 원수를 갚아라 하는 것이 세상의 논리인데,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 이건 뭐 거기다가 뭐 어느 정도입니까? 오른쪽 맞았냐 왼뺨까지 돌려대거라 그러니 분정할 수밖에 없죠. 세상에 불을 지르는 겁니다. 무슨 그런 뚝단지 같은 소리가 있노. 약자들의 자기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저런 말로 무리를 호도하는 것 용납할 수가 없다. 저를 죽이라. 그러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족 사이에도 극심한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또 주님이 계속 말씀을 이어갑니다. 54절부터 너희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 기상은 풍간할 줄 알면서 남풍이 불면 덥겠다 북풍이 불면 비가 오겠다 이건 분별을 하면서 어찌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 시대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왜 분간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저 이 시대를 분간한다는 것이 분별한다는 것이 참 중요하죠. 우리가 저 한 50년, 40년, 50년 전에 산하 제한하자고 할 때 아무도 그 말을 분간하지 못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재앙으로 다가올지 몰랐습니다. 유일하게 김용기 장로가 이건 재앙이다. 그리고 그가 또 한 말이 있어요. 덜 벌어 덜 서는 세상을 만들자. 그 분간 못했어요 사람들이. 세상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물질 만능주의, 물질 우상, 이 바알리즘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분간을 못하는 것 같아요. 세상을 분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주님이 지금 그걸 실책하고 있습니다. 또 작게는 어찌하여 이웃 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해서 법정에 가서 시간을 낭비하느냐. 법정에 가기 전에 먼저 화해하기를 힘쓰라. 왜 쓸데없이 돈과 시간 다 법정에서 쏟아내고 있느냐 그런 뜻이죠. 낭비하느냐 그런 뜻이죠. 인생을 옥에서 탕진하지 않도록 하거라. 주님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자들 성도들의 종말의 자세가 뭐냐. 시대를 분간하며 개인적으로 시비가 없도록 해서 세월을 아끼는 것. 하나님 맡기신 청지기로서 하나님 맡긴 종들을 우리 이웃들을 잘 살피는 것. 그래서 아무도 소외되거나 무시당하지 않도록 또 그 누구도 권좌에 서서 세상을 독점하고 호령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종말 신앙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종말 신앙 주님이 오늘 쭉 12장 11장에서 하신 말씀만 정리하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는 거죠. 세상에 취해서 껍죽거리지 않는 것, 그리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십니다. 영원한 심판자이신 하나님 말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각종 탐심을 물리치고 특별히 물질에 대한 탐심을 물리치고 보물을 하늘에 사는 겁니다. 종말 신앙으로 사는 겁니다. 선한 청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종들 우리 이웃들이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진실과 진리로 살피는 정의와 인애로 살피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대를 분별해서 뿐만 아니라 일상의 이웃과 자그마한 시비거리도 없도록 세월을 늘 아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